오늘 말씀 가운데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교사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라고 할까요? 바울과 그 거짓 교사들의 비교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비교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것이다라고 사전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공통된 것이 있을 때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위와 종이를 자르는 가위와 핸드폰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회사에서 나온 가위와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가위는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면서 바울을 폄하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비교를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목표로 하는 사역의 목표와 거짓 교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짓 교사들은 목적이 자랑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거나 비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정도는 해야지.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옳고 선하고 정당하고 마땅한 것이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반면에 16절에서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모함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꾸역꾸역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적이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목적이 자신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예수님의 목적이 일치해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적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분도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태도를 자랑하는 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자신을 자랑하는 목적은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목적이 다른 이 바울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권위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방해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꼴도 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도 아니라고.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돌이켜 보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울보다 신실하고 진실한 사도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은요, 행동의 목적을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감내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이 복음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면에 사도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삼켜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실세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사도로 보이십니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이고 그들이 거짓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이니까 거짓 사도들이, 이 사역의 목적이 빗나간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남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 쓰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고,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고,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의 끝에는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되뇌이면서 사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이라고 포장하고 자신의 일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면서 우리의 목적을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열심이라는 가면을 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복음이 있는지,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 모든 헌신과 봉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혹은 친교로, 혹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단 한 가지의 목표,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목표뿐만 아니라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수고를 최대한 많이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질책하는 것이죠. 15절 뒷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람에 따라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범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역의 활동 범위가 풍성하게 넓어져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더 넓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바울의 분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요. 바울이 말하는 분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 무언가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관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16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장하여서 그들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소망하면서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들은 무엇을 소망할까? 사람들의 선호도는요, 여전히 큰 교회입니다. 나를 가만 내버려 두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 받고 싶은 거죠. 사실 바울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 절망적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들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기는 하지만 성장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만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속하여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학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학부모님은 자녀를 교회에 보냅니다. 아침에 아들을 깨워서 교회에 막 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보내게 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착하게 크기도 하고 인맥도 여러 개 좋은 인맥들도 많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득될 게 있어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는 이 부모님들은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 학부모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통해 좋은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낸 헌금이 정말 큰 일에 쓰여지는 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것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고 하죠. 내가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교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바랬습니다. 확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활동 범위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이어가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장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구원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땅에 행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의 삶이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잘났다고 말하지만 오직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니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를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서 칭찬할 거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죠.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두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말씀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면, 구원을 노래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사역한다면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혹 함정에 빠집니다. 무엇이냐? 사람의 칭찬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칭찬이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큰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게 하는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을 들을수록 내가 수고했으니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때부터는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지. 그래,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지. 판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한 헌신과 봉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면, 사람의 칭찬이 자신이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 안 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들 띵가띵가 놀 때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내가 못한 거 하나만 트집 잡아서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나 이렇게 상처를 주지? 문제는요, 여기에서 나 혼자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도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공의요, 공평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꼬박꼬박 해야 합니다. 빠지지 않고 해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날 선물 받으시면 감사 인사 돌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장례 때 누가 오면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공로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되새겨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일이 아니구나. 내 영광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아닌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나를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 나를 위치를 곤고히 하는 것보다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회 계급이 높아져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힘을 휘두르며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복음이 중요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도 주장하지 않고 가문도 들먹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복음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자비랑 목회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이 눈치챌 정도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 아주 소소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변화의 방향이 복음에 달해 있습니다. 복음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을 향해 변화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내 삶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초점이 복음에 미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기도할 거리가 한무더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도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비전들,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할 거리에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기도하면 그 기도할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미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미쳐 있을 때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